사도행전 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물론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안에서도 3주에 걸쳐서 아닌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아닌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쪽박이 아닌 대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 다음으로 가장 놀라운 것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그렇게 운명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단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인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대단한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대단한 일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대박을 원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대박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있다가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신 일들을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것들이 있죠. 네,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게 몰아치던 폭풍이 갑자기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졌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굶주리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병 고침을 받아도요, 사람은 다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한순간에 가라앉죠. 그러나 내일은 또 다른 폭풍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 배가 기적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배는 다시 배고프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을 안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날이 교회가 커지면 참 좋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교회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정작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작 여러분들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대박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쪽박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먹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영적으로 더 커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대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대박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대박인 거예요. 성도들은 굶어 죽는데 교회는 대박을 날 리가 없어요. 성도들이 대박이 나야 교회가 대박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아주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이었어요. 어딜 가도 그 성전만큼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와, 저 성전 봐라. 그리고 그 성전을 들락날락거렸어요. 그 성전에는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예식들이 치러졌어요.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낮에도, 저녁까지 매일 그렇게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성전 그 자체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만 바라보고 있냐면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받는 삶, 그게 바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대박이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내가 변화를 겪게 되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를 겪게 돼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건, 인생의 변화라는 건요, 절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꼭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에 하나님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용맹하게 싸우는, 앞으로 치고 전진해 나가는, 주의 영광 위에 싸우는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맨 저쪽 문 쪽으로 나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 인사를 하시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요. 목사님이 보니까 이 청년 가끔 가뭄에 콩나듯 오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악수하면서 그 청년에게 이보게 청년, 우리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때 그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근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어렵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 국가들에서는요, 정부에서는 그 기관으로 어떤 비밀 기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비밀 기관이 없습니다. 비밀 요원이 없어요. 내 정체에 탄로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빛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그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도 같이 빛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태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은 돼요. 달은 왜 밤에 빛납니까? 자기 빛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에 그래서 달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태양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마땅히 달과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 안 새어 나가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담대하게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다 알게 돼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나도 그 예수님 믿을래. 그래서 교회로 찾아와요. 하지만 반면에 다른 많은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 오랫동안 심취해 있던 사람들,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가다 보니까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되고 급기야는 교회의 집사 한 명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가 일어나는데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근데 그 기세에 몰아치기 위해서 이때다 싶어서 유대인들은요,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그렇게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없애고 또 정말 불필요한 사람들, 정말 교회에 어떤 굵직한 사람들 그냥 스데반처럼 처형시키면 교회는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력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구절인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향한 잔멸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이전까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교회는 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아니다 달까 박해의 이런 풍파가 정신없이 몰아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텅텅 비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 보시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어쩔 수 없이 피신하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신한 사람이라면 조용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흩어져 가면서 뿔뿔이 찢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죽었죠. 6 집사 남았습니다. 6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만큼은 피해가서 돌아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섞인 사람들이에요. 혼혈인들입니다. 그나마 유대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는 안전하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도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위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위력이 어떤 줄 아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의 인종이 어떻든, 그 사람의 민족이 어떻든, 그 사람의 국가가 어떻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통해서 꿰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한다는 겁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는 선교를 받았던 민족이자 국가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죠. 한 번씩 한국 가실 때마다 거기는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가기도 쉬워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오랜 100년 전에 아무도 한국을 모를 때 그 한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 무덤에 가면 굉장히 뭐랄까요, 엄숙해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순종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당연히 예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래요? 우리도 선교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을 수 있던 겁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년도 지났죠.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머리는 노래요. 눈은 파래요. 어린이들은 도깨비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 우리가 왜 금발머리 사람들의 신을 믿어야 돼? 뭐 우리는 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물론 그 조금 지나는 시간 가운데도 여러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잃었어요. 풍토병으로도 잃고 다른 사고로도 잃고 핍박 때문에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 제일 많은 나라, 두 번째 나라가 되어 있어요. 한국 가면 어디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서양 종교를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민족, 인종, 사회적 신분, 남녀, 노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내가 하얗든 노랗든 까맣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남자든 여자든,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면 그 인간의,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인생 안에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에요.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봐주지 않고 있을 때 모두가 무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잔멸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막 흩어져요. 근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유대인들이 막 무섭게 오는 모습, 잔멸시키려고 오는 모습,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모습,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은 더욱더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린 바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주 어둡게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처음에는 완전 쪽박 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대박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산물결을 일으키시면 산물결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쪽박난 사람처럼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숨가쁘게 살아갈 게 아니에요. 왜냐면 쪽박난 적 없어요. 누가 쪽박났습니까? 우리는 대박난 사람들로서 대박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났죠.
40일 거쳐서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을 끝냈는데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처음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새로 태어난 남아들은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나일강이라다 버려지는 운명. 그걸 보고 있는 부모들은 마음 찢어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할 때는 노예들로, 종들로, 아무 희망 없고 아무 소망 없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쪽박난 사람들로 시작하지만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자유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군다나 율법까지 받았네요. 여러분, 법제도까지 갖췄으면 그거는 나라의 기틀까지 마련된 겁니다. 대박난 민족이 된 거예요. 처음과 끝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기뻐서 그게 감사해서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제발 우리는 대박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길 거야.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길 거야. 찬양하면 찬양할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큰 건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구원받은 인생 완전히 대박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찬양해라, 늘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둔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천국 가게 되면 정말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건지 천국 가면 아주 잘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게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아둔해서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백성들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늘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잘 이루고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대박난 사람이야. 아주 만족해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한번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대박난 인생일까요? 여러분, 쪽박이나 대박도 뭐가 쪽박인지 뭐가 대박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또 한 거지가 있어요. 둘이 같은 시간에 같은 데서 살았어요. 이 거지는 부자 문 밖에서 살았고 부자는 자기 좋은 집 안에 살았어요. 세상에서 누가 봐도 사람들이 부자는 성공한 사람, 대박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반면에 거지를 보면서 다 손가락질합니다. 어이구.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 있어요. 거지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누가 대박난 인생을 살았고 누가 쪽박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린 대박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대박이 났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도 항상 한탄하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자, 유대인들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요. 이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때리고 돕고 옥에 가두고 정 필요하면 죽이면 교회는 없어지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무리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여서 뭐 어떻게 한다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람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아무리 죽여도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하고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대로만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없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언제 무너지고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교회들은 없어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그렇게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능력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세력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첫 장에 보시면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앞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겠구나.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겠구나 생각했겠죠. 기대했겠죠. 예상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이었어요. 제자들은 아마 오늘날처럼 계속해서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되면 그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승승장구의 길을 따라가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났어요? 흩어진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된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겠죠. 복음이 언제 저 멀리까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언제까지 저 다른 대륙까지, 언제까지 한국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고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만하게 전파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된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너무 완벽한 환경에서 모든 것 다 있는 곳에서 신앙이 그렇게 잘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모진 바람 불어가면서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초대교회는 한 다른 차원의 레벨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날 보세요. 바람이 부는 날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꽃은 힘이 없잖아요. 바람 부는 대로 계속해서 그냥 여기저기 막 움직여요.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비 오는 날 생각해 보세요. 우산도 없어요. 그 오는 비를 다 맞아야 되죠. 또 날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비, 벌, 이 귀찮은 곤충들이 와서 또 자꾸 꽃에 앉아가지고 또 꽃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바람이나 계절이나 벌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꽃이 계속해서 번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꽃이 번식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거는 편하게 있는다고 강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빛이 나는 거, 가만히 있다고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아야지만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는 확실히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시고 빚어나가게 하시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강한 주의 자녀들로, 용사들로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